제가 지금 서 계신 분들 계셔서 가능하면 압축을 해서 네, 요점만 핵심으로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레슨의 제목은 죄는 계속 진화합니다. 인데요. 이제 진화라는 말은 뭐 불을 끈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계속 뭔가 어디론가 발전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제도 저도 붙여봤습니다. 부제는 처음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처음 하면은 생각나는 뭐 장면이 있으신가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사진은 제가 첫 영적인 삶을 시작한 그때 세례받을 때 사진이고, 저쪽 사진은 제가 이제 퇴직금 받아서 미국에 처음 여행 갔을 때 가족들하고, 아마 저희가 한번 샌프란시스코 무슨 뭐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쪽은 이제 제가 스테디 되고 나서 처음으로 데이트했을 때, 영준이 형님이 아마 저희 첫 데이트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뭐 좀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농담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첫 커플은 어땠을까요? 아담과 이브는요. 제가 즐겨 듣는 노래를 적어오긴 했는데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나이 또래 분들이 좋아할 노래입니다. 이들의 처음은 되게 좋았겠죠. 예. 아무 걱정도 없이 매일매일 재밌게 살았겠죠. 근데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죠? 예. 사탄, 이 뱀으로 가장해서 나타났는데 과연 이브한테 어떻게 접근했을까? 물론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너 그걸 믿어, 뭐 선악과를 믿니, 먹어봤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 그 얘기 들어봤어? 야, 왜 동산 중앙에 나무 2개가 있는데 그걸 왜 못 먹겠을까? 그 중에 하나를? 너 이해가 되니? 아마 이브한테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이브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죠. 또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두리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리안은.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걸 왜 하나님이 못 먹겠을까? 아담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이브가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옆에 아담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한 입 묻고 옆에 있는 아담한테 너 이거 먹어봐라고 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담한테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당신도 이거 먹어봐. 멀쩡한데? 한번 먹어보지. 자, 그 고민은 아담한테 넘어옵니다. 아담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 왜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했지? 아담도 그 선악과 주변을 빙빙 돕니다. 월요일도 가보고, 화요일도 가보고, 수요일도 가보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뭘까? 왜 못 먹겠을까?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는데 왜 못 먹는 게 이 애단이 있어야만 할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담을 뭘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뭐 작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유독 왜 저만 상황이 안 좋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향이 맞는데 왜 사람들은 저 방향으로 가기로 하죠?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변하냐면 의심으로 변합니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쉽게도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지만 뭐 축복은 이어졌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을 낳죠. 가인과
아벨. 이들 처음은 좋았습니다. 아마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난번 지중 모임 때도 아마 영준 형님이 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질문이 듭니다. 왜 아벨의 그 재물만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 형 거는 왜 안 받았을까? 물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이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에 돼 보십시오.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저도요. 그 무더운 여름날 그 비를 맞으며 얘를 재배해서 정성껏 바쳤는데 왜 제 거는 안 받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의 제사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인데 내 동생 아벨의 거는 왜 갈수록 늘어가죠? 그리고 왜 아벨의 애들은 왜 제 애들보다 저 똑똑한 것 같죠? 뭐 이런 가인의 그 마음의 시작은 약간의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약간의 시기심,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그것이 계속 발전해 나갔다. 어떤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인은요,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쟤만 없었으면 좋겠다. 쟤만이 얘기 아니고, 죄송해요. 아재 개그입니다. 내 동생만 없으면 난 마음이 편하겠다. 난 쟤만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근데 가인은 어떤 일을 저지르죠? 동생을 죽이죠. 동생을 살인을 합니다.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 저거 분명히 내가 문을 열어주면 저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킬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거 열어주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열어주게 되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시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의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제만이한테 가야 되겠네요. 물리치료하러.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줬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체의 그 설정 자체가 약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야곱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을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한테 와라.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힘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그 많은 의심과 의혹과 질문이 들었을 때 아담은 누구한테 갔어야 했습니까? 네, 하나님한테 갔어야 했습니다. 가인이요, 이 밑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그 질투심, 시기심, 비교의식, 분노, 불평이 막 올라올 때 가인은 누구한테 갔어야 되죠? 예, 하나님한테 갔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저한테 너무 많은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많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누구랑 씨름을 하죠? 사람하고 씨름을 하죠. 그 사람과 뭔가 막 얻어내려고, 안정감과 뭘 얻어내려고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창세기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남자와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아담과 이브입니다. 동산 나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네. 저 혹시 그림이 보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이었는데 밥 먹다가 아버님한테 엄청 혼나서 밖을 뛰쳐나가서 문 옆에 있는 장독대에 숨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와서 저를 찾으셔 하균아 어디냐 막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안 나왔어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물어보셨어요. 야, 아벨은 어디 있냐?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 하나님이 하균아, 용성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용성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부르심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와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너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까. 네가 숨어 있는 거 아니까. come. 와서 얘기 좀 하자.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옛날에 졌던 죄, 앞으로 질 죄, 그 죄를 짓게끔 만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실수, 우리가 창피했던 것들, 요즘 우울한 것, 섭섭한 것, 억울한 것, 누가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누명을 쓰고 힘든 것들, 또 누구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먼저 와라. 내가 너랑 좀 얘기 좀 하자.
I know.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 나랑 얘기를 하자.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갑시다, 하나님한테. 가서 마음을 열고, 왜냐?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담은 하나님한테 솔직히 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담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이브가 나한테 그 선악과를 줘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 못 인도했고 저의 확신이 약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형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거짓말까지 하고요. 화까지 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시편 51편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너무나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그가 아주 잘 나갈 때, 자기 커리어의 탑에 있을 때 그는 죄를 졌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그것도 못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했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의 진화를 막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저 그림이 좀 생소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다들 들고 갔는데 그때 이제 교실 뒤에 양동이 같은 데 우산을 꼽아 놓잖아요. 집에 가는데 학교가 파해서 집에 가는데 제 우산이 좀 낡았어요. 이거 삐뚤어지고 그래서 예쁜 우산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다들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산을 다 책상에 올려놓으래요. 그 우산 주인이 일렀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큰일 났다. 1학년 애가. 근데 다행히도 내가 미안했는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겠다. 지금도 떨리네요, 그 마음이.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 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그거 알아? 왜? 그랬더니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게 됐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왜 그래? 그랬더니 뭐 그렇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친구의 그 죽은 이유가 약물 중독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도 그 사람이 될 뻔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봤던 많은 비극적인 이야기들, 남의 얘기 같죠? 남의 얘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이야기에,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진화를 막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우산 바꿔치기 했던 내가 괴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죄의 노예가 되고 괴물이 안 된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 말씀 한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괴물로 변해가는 즈음에 그리스도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하균아, 네, 죄 짓지 마. 새로운 삶을 살아. 자유로운 삶이 따로 있어.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지 마.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괴물이 될 거야. 너도 모르게. 너가 너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알게 된 사람이고 거기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린 그 자유로움을 느껴야 되고 만끽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이것도요? 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하는 우리 종근 씨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뒤끝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요,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어떠한 죄를 했어도 하나님은 딱 그때 듣고, 물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야, 네가 그때 그거 했지, 그 짓 했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껐듯하면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걸 끄집어내서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너 그때 잘못했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과 씨름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한테 갑시다. 하나님하고 씨름합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산에 가서 이제 벤치에 무릎 꿇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계속 마음이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해결해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여기서 텐트 치고 밤새워야 되나? 어떨 땐 밤새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루가 됐던, 한 달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요, 다음에 좀 더 알 수 있는 제가 내용을 갖고 준비를 하도록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